지난 1864년 독일의 클라우지우라는 물리학자가 자연계의 모든 물질은 질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변한다고 하는 일명 엔트로피의 법칙을 발표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으로도 알려진 이 법칙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면서 낡고 변하고 또 썩고 녹슬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도대체 그 처음이라는 그 상태, 질서의 상태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무질서, 카오스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질서의 상태, 코스모스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질서에서 무질서의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 세계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반대되는 법칙으로 소개된 것이 일명 신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1941년 프랑스의 수학자 루이지 판타피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했는데, 물질 세계에서는 이 무질서로 향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생명체의 경우 질서 상태로 향하는 신트로피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맞죠? 모든 게 무질서의 상태로 변하고 바뀌는 것 같아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다시 그 질서를 회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병들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도 이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표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말씀드렸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와 허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지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우리는 지금 그 나라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이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악으로 가득한 것 같이 아무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고 지난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셨고 한치의 실수도 없이 또 묵묵하게 이 일을 이루어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고요.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그런 나라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 어떤 특정한 지역, 공간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육신을 가진 존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사는 그 공간, 지역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그 공간의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죠. 또 만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편만하게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셔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창조 때의 그 질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거부하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질서가 깨진 거죠.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모든 관계들이 깨진 거예요. 왜요? 인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한 것뿐이에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의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사탄의 세력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셨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남은 세력을 잠시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탄이 활개를 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이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말에 있게 될 새 창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가 있고 모든 그 무질서가 다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되는 그 상태.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거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통치하시냐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우리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 아닌가?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황금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된 그런 화려한 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은요, 우리가 들어가게 될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은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하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세상과 다를 바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교회를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면서 만드신 그 정말로 존귀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알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이 표현은요, 이미 창세기에서 언급이 됐어요. 하나님이 5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셨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6일째 되는 날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 완벽한 그 상태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게 하시려고,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후에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나라인 줄 믿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자꾸 공간을 생각하니까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고요. 물론 이 간다라는 개념이 왜 또 중요한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를 그 무엇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지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헌신으로, 자기들의 공로를 가지고 그 절대자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죠. 지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당시 사회에 익숙한 두 단어, 강림이라는 말, 영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강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하는데요, 왕이나 황제가 자기가 통치하는 그 나라, 그 어느 한 지역, 한 성을 방문할 때 강림, 파루시아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영접,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방문하는 그 왕을, 그 성의 성주가, 백성들이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성 밖에 나가요. 그리고 성 밖에서 그 왕과 황제를 맞이하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영접, 이게 아판테시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서 그 예수님의 행렬에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같이 속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되고 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있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을 쳐주신대요. 장막, 텐트를 쳐주신다는 말이에요. 왜
텐트를 쳐주실까요? 이제 여름철이니까 캠핑을 하자고요? 아니면 집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살아라, 천국이 무슨 난민촌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장막을 쳐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만들게 하신 게 뭐예요? 성막.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지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 헬라어로 스케노라고 하는데요,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신다는 이 말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천국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정도입니까? 저는 뭐 황금 보석이 있고 황금길을 걷고 뭐 그런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그런 나라를 생각했는데 겨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지극한 그 상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뭐예요? 행복이죠. 아무리 먹을 게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 있으면 뭐예요? 늘 걱정거리, 염려거리 떠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 경험합니다. 찬양에 있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찬양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인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정말로 지옥 같은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바울도요, 지금은 너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의 맛보기밖에 안 돼요. 맛보기도 안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이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리라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 하나를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면서 동시에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주셨던 미션,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잘 믿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이 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은요,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내가 직접 보고 들었어요. 목격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증언을 하라고 하면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목격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장차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증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왜 죄 문제 해결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걸 증언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가장 우선적인 것,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이 사명을 애써 외면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알아요? 아는데도 증언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수님의 통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말이죠. 누구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이유이건 우리가 이 사명을 무시한다는 것은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이걸 대놓고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재개발에 비유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재개발하려면 있는 지역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다 허물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새 아파트를 세우는 거예요. 물론 그 건축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언제 입주하게 되는지 분양권을 가진 입주자들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그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거야? 세워지는 거야? 진행 중에 있는 거야? 세상의 아파트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으니까 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아파트는 그렇게 다 지어져도 무너질 수 있어요. 경험했잖아요, 우리.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오늘도 묵묵히 그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입주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죠. 이제 곧 입주할 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지금 살고 있는 그 단칸방이 최고라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한다면 누가 그 사람에게 새 아파트 입주할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군요 인정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 너를 보니까 예수가 있네, 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있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말,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순교자라는 말로도 사용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의 심각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순교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의 복음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곳곳 그렇게 퍼져 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도 그런 순서로 기록이 되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그 순서대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은요, 유대교의 본산지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 모든 장벽들, 그 모든 깨진 관계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이 유대교의 본산지라면 종교적 장벽을 뛰어넘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 지역, 그 감정적인 그 경계도 넘어서라는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처럼 취급하면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의 그 종족의 장벽도 다 넘어서라는 말이죠. 땅끝까지 그 모든 지리적인 경계를 뛰어넘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 파괴되고 무너진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습니까? 이념으로,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최근에는 젠더의 그런 양극화가, 사탄은 갈수록 이 사회를 둘로 쪼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관계들, 깨진 관계들, 그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 가라는 것이죠. 그 관계를 회복해 가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을 일컬어서 이기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근데 여러분, 이긴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살게 하는 거예요.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 협상력이 좋아서, 외교력이 탁월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로, 회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밀려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악한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네가 뭘 잘못했기에 네가 머리를 숙이니? 너는 자존심도 없니? 벨도 없니?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를 부추겨요.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은 저 사람이지 네가 아니야 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네가 무릎을 꿇으라고요, 네가 엎드리라고요, 네가 죽으라고요. 그리고 쉽지 않지만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신부라고요,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거룩한 신부라고요. 이게 신부의 단장이라고요. 결혼식에서 신부를 보면은 항상 예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치장한 걸까요? 사진 잘 받으려고요? 하객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니죠. 신랑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데 단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단장해요? 화장품 좋은 거 쓸까요? 성형수술 할까요? 아니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유난히 유니폼이 더러운 선수들이 있어요.
씻지 않아서 빨지 않아서가 아니라 야구 경기 하면서 공격할 때는 한 베이스라도 더 가보려고, 수비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편에게 한 베이스를 덜 주기 위해서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기를 치르고 나서 끝날 때 그 유니폼이 어느새 더러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더러워진 유니폼을 보면서 팬들은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참 잘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그 피로 얼룩진,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박수를 쳐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다니는 직장도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 건강도 내려놔야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은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코로나라는 기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달아보고 계셔요. 채 위에 놓으시고 채질을 하고 계셔요. 너희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 잘 믿고 있니? 그게 잘 믿는 거니? 우리를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분명해진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현실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게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아픔도 있었고 또 뭔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교회가 다시 새롭게 좀 일어서야 되는데 동력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했니? 내가 했지. 코로나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제자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출신이 갈릴리 지역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당시 갈릴리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소외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한마디로 뭔가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죠. 예수님 가버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할 텐데 등장인물에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때 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올 때 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런 나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